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는 거예요? 아니, 억지로 듣지 마시고 잘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그 보라색 이제 그 스토리 담겨지는,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얀색은 영광, 즐거움, 축제, 기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색깔의 이제 상징이고요. 보라색은 고난, 기다림, 회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시간들이에요. 강림절이라는 기간은 주님께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추운 계절이에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러니까 가장 목마른 때, 가장 힘든 때, 역사 가운데서 400년 동안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어둠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4주간을 지내면서 저희 안에 오십시오.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2022년도 성탄절에는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강림절의 시간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내 밭을 가는 시간이다. 밭을 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그때 우리가 밭이 갈려져 있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내 영역 밖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하는 욥기라는 책은 사실은 성경의 순서상으로 보면, 쓰여진 지필상으로 보면 욥기가 성경의 어느 책보다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이거 왜 중간에 갖다 놨냐고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도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추측해 보면 이 중요한 이야기, 이 욥기, 그 다음에 시편, 또 전도서, 잠언, 아가서, 이 소위 문학 작품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들을 다 모아놓은 그 첫머리의 욥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욥기는 고난받은 욥이 어떻게 회복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욥기 안에 있는데 그것마저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반쪽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 제가 미처 읽으라고 하지 않아서 욥은 이렇게 읽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뭐라고요? 네 가지로 얘기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가소로워요.
여러분들 욥을 소개할 때 퍼펙트하다고 소개해요. 인간에게 퍼펙트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에게 온전함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니. 단지 지어진 피조물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욥은 당대에 온전하고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기준일까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욥기의 시작은 사람의 시선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욥을 소개하는데 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퍼펙트해요. 결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정말 제가 철모를 때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누가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2년 만에 하나님 취소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도저히 인간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함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져서 저 사람 온전해. 또 욥을 소개하면서 뭐라? 정직하다. 여러분들 정직하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10계명 중에 정말 다 지키기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냥 말하는 것, 진실만 이야기하는 것,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숨기고 겉으로 정직한 척하는 때는 없어요? 속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정직하려고 연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냥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때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을 제가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마치 마음에 드는 것처럼 표현하는, 욥에게 정말 정직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정직했을까? 네. 또 이 사람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내가 때를 따라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쉬지 않고,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 주었던 사람이 요한웨슬레인데요. 요한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신성클럽을 조직하고 정말 그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정말 그거 외에 나머지 다 공부하는 시간이 처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감리교회를 메도티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메도티스트라는 뜻이 뭐냐면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정해 놓은 규칙을 자기가 성실하게 잘 지키는 거예요. 요한웨슬레의 별명이 메도티스트였어요. 규칙쟁이.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하게 잘 지켰어요. 그런데 요한웨슬레가요, 그렇게 자기가 경건한 줄 알았는데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내가 경건한 것이 헛경건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부딪혀 오기 시작해요. 왜? 죽음의 공포 앞에 왔을 때 나도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그리고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었어 하는 것을 부딪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3년 동안 조지아에 선교하는 내내 계속해서 요한웨슬레에게 내가 가졌던 그때 그 경건의 생활, 그
삶의 생활은 그냥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다시 보는 시간을 가지게 했던 일들이, 욥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사실은 욥이 그냥 보여지는 제사, 보여지는 예배에 그쳐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세상적인 관점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악에서 떠난 자가 있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떠난 자는 없어요. 악은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건 욥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이 얘기가 3번이나 소개되는데 이게 다 이미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욥은 정직하고요, 퍼펙트하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고요, 그 다음에 그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악에서 떠난 자 같은 그런 마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욥기가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구성, 이게 욥기 1장, 2장의 이야기라면 3장부터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이야기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또 나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경험한 거 이상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권선징악의 이야기. 그 다음에 네가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둘 중에 하나, 흑백 논리를 이야기하는 흑백 논리의 이야기가 3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공격하면서, 네가 뭔가 죄를 지었어,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 내 경험에 의한 이런 일들이 있어, 막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욥이 막 심지어 아이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나눠가지고 자기 부인이 도망가면서 욥을 저주할 때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거두어 가심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욥이, 그 친구들이 집요하게 그 상황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왜 났어요? 나 이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가 왜 이런 날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뭐 이런 원망들을 쏟아놓기 시작하고 마음에 있는 그 구정물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여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뭘 듣느냐 하면 2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는 뭐뭐라 카더라 라고 하는 소위 카더라 방송을 듣느냐예요.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카더라 방송이 아닌 얘기가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라 그러더라, 카더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은요 다 카더라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완벽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 하더라.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니야, 욥에게도 뭔가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마음속에 숨겨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엘리바스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신랄하게 공격해.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잘 생각해봐라, 너 죄 진 거 있을 거야, 이렇게 공격해. 욥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공격들을 아주 신랄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오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한 친구 하나가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37편의
37장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자, 14절 한번 우리 딱 봅시다. 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판단과 가치와 기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은 되게 쉬운데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자, 물어봅시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움직이는 게 쉬울까요? 움직이는 게 훨씬 쉬워요. 제가 군대 가보고 알았어요. 군대 가서 벌 같지 않은 벌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차렷 자세를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게 다리와 다리가, 허벅지와 허벅지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주먹이 이렇게 서서 고개는 약 15도 각도로 고개를 약간 들고, 그리고 이 자세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부동 자세라고 그래요. 움직이면 안 되는 자세.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아셔요. 이거, 저는 이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3분 이상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움직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움직임에.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시나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딱 섰는데, 너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자로 섰는데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라고 할 때까지 침묵해. 근데 제가 침묵하는 거 쉬울 것 같은데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서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회중석에서 어떤 분이 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어떤 분이 막 손을 들고, 어떤 분은 막 의자 밑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가만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만져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설 때가 돼요. 내가 무언가 한다고 나서는데 사실은 이 한다고 나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을 방해하는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교보제를 15절부터 보여주셔요. 자,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자, 하나님이 첫 번째 교보제는 뭘 쳐다보라고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여러분들, 자, 구름이 움직이는 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 설명해요. 바람이 위로 불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이쪽 바람이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 바람이 저쪽으로 옮겨서 구름이 떠다니고 있는데, 그 떠다니는 바람을 흔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 바람 때문에 흔들려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구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 높은 구름, 낮은 구름, 더 창조되어진 정말 저 멋있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구나, 천상의 쇼를 받고 계시는구나, 번개 칠 때 막 천상에 그냥 하나님의 불꽃놀이를 하고 계시는구나, 딱 이런 걸 느껴지면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는 번개가 두려워서 못 보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름을 쳐다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하늘에 뜬 무지개인데요, 그 무지개를 정말 그 무지개가 떴을 때부터 가라앉을 때까지 끝까지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없어요. 저도 제일 먼저 무지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핸드폰 꺼내서 사진 찍고, 그리고는 내 사진에 들어갔으니까 잘 기억하겠지, 절대 없어질 때까지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여러분들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서 기도하는데요, 그가 기도하는데 정말 한질 하나님께 무릎 사이에 그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저는 정말 엘리야를, 제가 하늘나라 가서 꼭 엘리야를 보고 난 다음에 꼭 배우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엘리야 선생님 어떻게 하면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마 보나마나 그래, 네 배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근데 그때 그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세 번째 사환이 저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뜬 것을 보고,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쳐다봐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다. 16절에 또 다른 교보제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겹겹이 쌓여있는 구름, 구름이요, 요거 싹 지나가고 나면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위에 또 있고 이런 거 아시죠? 생전 하늘이라고는 안 쳐다보고 사시는 분 놀랍죠, 정말. 제가 이제 배울 때 구름은 그 수증기가 모여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비행기를 타다 하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 보면, 그 구름 사이를 비행기가 지나갈 때요, 비행기 기체가 흔들려요. 과학이 알고 있는 것만큼 그거 정도에 그치는 정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비 맞는 정도가 저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구름 위에 뜬 것과 구름 아래, 그런데 구름 위에 떴는데 그 위에 또 구름이 있잖아. 그런 거 보면 구름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런 그 구름의 층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비가 있다, 그걸 바라볼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을 수 있다면 또 다른 은혜가 있겠죠. 또 17절: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에 따뜻한 가득을 그대가 하느냐? 바람이요 불어요. 근데 이게 남풍이냐 북풍이냐 동풍이냐 서풍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죠.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도 잊어버리게, 표정들이. 여러분들 달라요.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 거로 저쪽에서 부는 바람이 되게 다르죠.
여러분들 그 똑같은 바람인데 왜 바람이 다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가 있는 거예요. 또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만든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돌의 단단함이라는 것이요, 그냥 형태가 있을 때 단단한 건데 이걸 쫙 폈을 때도 단단하게, 그리고 쫙 펴서 단단하게 하는 돌이 뭐예요? 대리석이잖아요. 더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이상하지요? 예. 원래 있는 돌이 더 단단할 것 같은데 그걸 다듬어서 펴가지고 넓게 폈을 때 단단하게 되어지고, 그게 열 전도율도 좋아져서 우리의 저기 구들장처럼 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그런 방정식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때 우리가 그것을 내가 가만히 서서 묵상하고 바라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해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지, 나 다 알아, 여기서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에게 나 다 아는 얘기야? 네, 여러분들 거기서 듣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 몇 번이나 가봤는데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서서 보면 정말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새로워지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신비의 세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2022년에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이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게 하는 2022년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은 코로나가 2022년으로 땡 하고 종속되어지기를 기도. 성탄절에 이제 정말 아기 예수가 오신 것 때문에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 벗으십시오, 이런 선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요. 네. 별로 코로나하고 더 사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내가 좀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적어도 내려놓기라도 시작해야 그 일을 하셔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오묘한 일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얕은 지식 이제 좀 내려놓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자고요. 넓은 세계를 좀 보자고요.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완성되어지지 않은 일들, 또 자리 잡혀지지 않은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혼돈하고 어려워지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설교를 좀 마치기 원합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제가 제 삶의 공식처럼 만들어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디자인한 거죠. 제가 어떤 사람처럼 내가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고 뭐 이런 계획표들을 다 써놓고요, 인생에 내가 80까지만 산다 그러고 막 그때는 80만 살아도 많이 오래 사는 거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제가 인생의 그래프를 다 그리고 이때까지 여기서 뭐 할 때는 뭐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잘 지켜가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어려서 가졌던 그 아주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고 철저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공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짜놓은 틀에 불과하더라고요. 나는 점점 더 사람이 더 좁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공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운행하신 가운데 나를 맡기는 일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수학 공식은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내려놓는 바람에 수학을 잘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공식처럼 만들어 놓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내 공식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좀 허술한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내가 보는 관점과 달라요. 하나님 왜 이럴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바다 밑에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공식처럼 어떻게 좀 그림이 그려지고 어떻게 나가야 될 길이 보여지면 괜찮은데 이게 안 보여지고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545장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짜여져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지면 내가 희미한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희미한 가운데 그 속에 담겨져 그 뒤에 쫓아오고 있는 정말 그 비를 몰고는 어마어마한 구름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저는 이 강림절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주님이